일손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수많은 나의 주님 일손주 일손주 온처럼 아무로로 구원자한 영광을 돌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두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쓰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처럼 아무로라 구주자 영광을 돌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시편 106편 28,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부활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과 바알볼과 연합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함으로 재앙이 유행하였더라 하는 걸 말씀을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합신앙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 모험을 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이렇게 시기 때때마다 가정에 재앙들이 또 어떤 큰거 작은 사건들이 이렇게 어느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여자와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라 마라 그랬어요. 레위기 18장 29절에 보면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죠. 여자와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성애자들은 또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같은 성끼리 동성애자들은 가증한 일이 돼요. 그것이. 그래서 백성 중에서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백성 중에서 멸망시키겠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 배후에 가룟 유다의 배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에 사단이 마귀가 그 속에 틈타는 것처럼 이 동성애자를 하게 만드는 배후에는 인류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며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래. 반드시 죽인대요. 근데 요즘에는 이 동성애가 너무나 흔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관계는 거룩한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부부관계도 말씀을 잘 몰라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는 거룩한 것이라고 자손의 번창을 하는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38절에도 28절에 뭐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창세기 19장에 소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소돔성이 무너지게 되어진 것은 바로 노새 때와 같다. 성적 타락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노새 때와 소돔성을 하나님의 유황불로 태워버리시고 그 속엔 그 지역은 지금도 불탄 흔적만이지 어떤 생명체도 어떤 건물도 들어설 수가 없이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 것은 영원토록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사 3장 16절에 너희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고 그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들이 그거를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동성애 사건을 아름답지 못하는 것을 기록을 하셨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은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고 유익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노새 때와 같대요. 하나님께 대역록해 하고 대적하는 일이 생겨지면 노새 때와 같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지불식 중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경황이 내어진다라는 거. 그 창세기 19장을 보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어요. 두 천사가 누구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오늘 밤에 저녁 때 왔다 했잖아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에 동침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왔어요.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웠어. 노소 남자 여자 늙으나 젊으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다 몰려왔대요. 얼마나 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이 되었으면 노소 어린아이들까지 이 사람의 모습을 한 두 천사를 성폭행하려고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동침하려고. 상관 아니라 동침하겠다라는 거예요. 소돔성을 불태운 목적이 바로 원인이 성적 타락, 영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굴 속으로 노새와 노새 자녀들을 천은 뒤돌아보다 미련은 세상의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두 딸과 아버지가 그 굴 속으로 도망하는 딸들의 근친상간이 여기서 일어났죠. 이 소돔 사람들은 천사마저도 성적인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급하게 했으면 얼마나 끔찍하게 일어났으면 지금도 그 불탄 흔적이 남아있다고. 저는 성지순례를 그곳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지금도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도 그 소돔성에 불탄 흔적이 남았고 어떤 생물도 살아남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어떤 건물도 들어설 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다시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 소돔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유럽은 동성애를 인정해가지고 법으로 인정을 해서 여자 같은 여자의 며느리도 있고 사이도 있고 같은 남자의 며느리 사이도 있다라는 거죠. 국가에 그것이 무슨 이익이 될까요? 자손의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하는 건 자손의 번성을 축복을 주셨는데 같은 동성애 결혼하고 부부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자손의 번성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것이 되어졌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어져요.
열왕기서 14장 24절에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래요. 여호와 자손 앞에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본받아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가 바로 동성애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5장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랬어요. 남색하는 자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신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우상을 마저도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22장 40절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럼 지금 이 말 뭐 14장에도 15장에도 22장에도 나오고 열왕기상에 나오는 것은 지금 뭐예요? 남색하는 자는 각 시대마다 있었다. 지금만 세상에 타락을 해서 지금 2024년도에만 남색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드 신약에 와서 1장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들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오명이 분리들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동치만 바로 동성애자들을 가증한 일이 바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노마 시대, 고린도 시대는 노마 시대가 가장 거대 도시였고 연습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 도시 노마 시대가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9절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뭐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에 믿음이 좋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 1장 10절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경우를 거스르는 자를 이함이니. 고린도 교회 시대에 바로 로마 시대 거대 도시였는데 바로 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는 바로 혼합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신학 교수들 혼합종교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신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천주교나 불교나 석가모니나 기독교나 끝에 가서는 다 같은 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자가 똑같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는데요. 태어난 날도 죽은 날도 없는데요.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주의 종인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도 같이 이 구원을 받지를 못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안타까운 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불교 집안이라고 그랬죠. 저희 언니 그래요. 석가모니 미륵 시대 이렇게 그 시대가 다르고 나중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조상의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혼합신앙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혹시 내 가정이 어느 시기가 되면은 유행적으로 유행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하는 것을 보면 내가 혹시 혼합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내가 어떤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바로가 뭐예요? 430년에 종사를 마치고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해서 파리, 개구리 등 우박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재앙을 내렸을 때 그 10가지 신앙이 다 애굽의 10가지 신이거든요. 그 내렸을 때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애굽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10가지 재앙과 혼합신앙을 우리 같이 하자. 이 땅에서 같이 하자. 이제 10가지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 혼합신앙하자. 같이 섬기자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 막지 않을게. 하나님만이 천지 우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잡신 자기들 스스로 그때그때 따라서 만든 태양신, 달신 그런 것들을 뭔가 동등하게 여기고 있는 지금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어떻게 이랬어요? 천사, 하나님 부리는 천사가 타락해서 땅에 쫓겨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뭐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볼까요?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어쩌다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 꽂혀버렸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13절에 내가 내 마음이야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그 높은 자리에 있겠노라 말했어요. 그러자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겠노라고? 계명성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뱀이 하와에게 이걸 먹으면 왜 못 먹게 하겠냐.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니까 너희들 자기가 위에 있으려고 너희들 밑에다 두려고 너희들 그거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하하가 먹고 자기에게도 남편에게도 주었잖아요. 이게 바로 종교 혼합신앙이에요. 이 종교 혼합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시편 128절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대.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먹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 저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제사를 지내고 살았죠. 그 제사 음식을 먹었었죠. 근데 말씀을 만나고 나서는 그거를 하지를 않고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29절에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더라. 바알의 볼과 연합하 우상의 숭배와 제사 죽은 사람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차를 사거나 집을 상장을 한다 그래. 집을 이렇게 새 집을 짓게 되면은 귀신에게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구사를 지내요. 입을 떡 벌리고 그 속에다 돈 집어 딱 넣어놓고 우리 이 집 지켜주세요. 내가 지금 차를 샀는데 사고 없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팔 때까지 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라고 돼지 머리에다 이렇게 돈 갖다 입에다 집어넣어놓고 절을 합니다. 그래놓고 돼지 머리가 신이잖아요. 근데 그 신을 잘라서 먹어요. 고사를 지내고 나서. 내 가정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주기적으로 어떤 재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합신앙이 되어져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고, 내 가정에 내려오는 우상의 저주를 끊어야죠. 종교 혼합신앙을 끊어야죠. 근데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그분 눈에는, 본인의 눈에만은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죠. 그 주변 사람도 아는데 그 사람 자신만 몰라요. 그리고 그런 혼합신앙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참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을 봐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혹시 이러지 않는가 한번 볼까요? 사사기 10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의 은 1,100을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랬어요. 아멘. 뭐요?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중에 미가라는 이름을 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데 은을 그 녹여서 부어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갖다 두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지금 이게 바로 혼합신앙 아닌가요? 그 신상이 지금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제사하고 먹는 음식 우리도 똑같습니다. 조상인데 부모인데 너무 그거 따지는 건데 참 나는 보기 싫더라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를 기리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뭐 나쁘냐는 거예요. 기독교처럼 효를 강조하는 게 없다라고 봅니다. 언제요? 살아계실 때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계실 때는 정말 저러기로는 호로 자식이 없는 불효자예요. 근데 이상하게 부모만 죽고 나면 다 효자로 바뀌어지더라고요. 효자 효부가 돼요. 제사 드리면 최고로 아무리 더 형편이 어렵고 쪼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인데도 불구하고요. 최고로 큰 과일, 최고로 비싼 과일, 또 부모가 평상시 좋아했던 것들을 싹 사다가 제사 때 갖다 놔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호흡하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내 머리카락이 나고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 미가의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도 미가의 집안에 호사 4장 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냥 지옥에 떨어지게 떼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아내와 후궁이 1,000명이죠. 그 아내들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아들 때에 두 나라 신하에게 주고 나라가 두 동방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세상과 축복 사이, 하나님과 축복 사이. 창세기 26장 22절은 느오봇이라는 우물이 나와요. 우물은 복음적으로 교회를 뜻하는데요. 이 느오봇은 번성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아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받아 누렸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아니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미가 은신상을 보고서 여호와 당신의 아들의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요. 우상과 세상과 어둠과 빛과 하나님과 바알과 머뭇머뭇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고난이 왔을 때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있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명을 십자가를 지신 거에서 만약에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고 자신을 다듬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라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얼마나 그 중간에서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 단 세상 축복 받아야죠.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살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축복이 번성의 축복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의 고난이 닥쳐오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을 잊어버려. 교회 안에는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온전히 다 떨어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세상 사람 못하지 않고 빛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붙여 있는 사람들 고난이 깊어질수록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서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나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 머뭇거리다 보니까 혼합신앙을 정교혼합신앙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고난이 조그마한 유행이 돼서 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혼합신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낙심절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를 끊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4절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그 죽은 자의 제사한 음식을 먹는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바알과 하나님을 어둠과 빛을 섬기는 것을 의와 율법을 섬기는 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은 너희는 또 정녕 이것을 알거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겉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의 멍에와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갈 수 있는 어둠과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는 같을 수 없다라는 거죠. 17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영접했다. 영접하여 이사야 44장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권자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른 신을 도대체 뭘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고 그 신에 빠져있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 갈라디 6장 14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어머니가 나이를 드셨기 때문에 아직 그 살아있는 동안 지내겠다는 어떡하냐. 제사장을 봐서 제사 음식을 다 해서 주고는 절만 하지 않으면 된 줄 알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제사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 도대체 언제까지 머뭇거리실 건가요? 정말 르호봇에 알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서 정말 부럽다 할 정도의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주기적으로 그 가정은 어떤 일이 터져요. 유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절기 어느 시기가 되면은 유행을 해요. 근데 그것을 둘 사이 머뭇머뭇하기 때문에 정교 혼합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죠. 깨달아야죠. 회개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혼합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어둠과 빛을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까? 의와 율법을 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잖아요.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왜 하나님 오늘 내게 이 혼합신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언제까지 네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뭐뭐뭐를 할 것이냐고 책망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숭배 가증한 것 더러운 것은 만지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며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성령 충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허락이 없이는 호흡할 수도 없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하나님을 헌신봉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줬다고 노봇이 되어졌다라고 번성의 축복이 되어졌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노봇에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교혼합 신앙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북고는 일을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아버지 그들을 깨달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헤엄치는 신앙으로 성령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셔서 이 고난과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믿는 자라는 것이 아버지는 충고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우주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구원의 물로 주정의 물로 성교의 물로 아버지 구원의 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애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갖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리는데 아버지는 구제하고 성교하는데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그때그때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더러운 가증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봐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서 아버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며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이 지켜주시는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회복교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임을 고백하오며 기도와 진료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이에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권속들 이에 이 군동 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이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관과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혼합 종교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